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우리가 사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원래 뜻은 옴, 다가온다, 도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해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야기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바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을 승천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임재하심이 역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회개의 삶,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주님 그리고 또한 기쁨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바로 해방시키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모두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바로 죄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가고 그리고 불못에 가고 또한 마귀의 종으로 평생에 시달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죄진 우리 인간,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해도 바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죄악이 담이 가려놓여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악 속에 빠져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은 죄악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끌려서 지옥에 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씻어주셔서 참된 구원과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겠어요. 따라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려움도 함께 우리의 삶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바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게 땅에 오셔서 바로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우리 삶에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요셉을 보면요, 그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바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형들은 버렸지만, 아버지 집에서 떠났지만, 자기는 호를 단신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갈렸는데 보디발을 관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서 그는 다시 총리로 발탁되어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화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들어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은 바로 단물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해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었어요. 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시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이지 않도록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도무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직장, 그리고 바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어요. 왜? 바로 부모님이 그리워서, 엄마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어렵지만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아이 곁에 가서 아이 곁에서
함께 병간하며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병실에 자기를 간호해 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롭게, 그리고 내 상황 속에 힘들다고 할 때, 바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내면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 아들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주십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요, 바로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준 천군 천사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평강과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과 안정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면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이와 같이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지금도 주관자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평강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 내면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겠어요. 죄악의 담에 가려놓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죄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평안을 주셔서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바로 이같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정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 간의 어떤 다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겠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리고 정파와 정파 간에도, 이념과 이념 사이에도 바로 평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 바로 정치와 경제에 바로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쟁이 있는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 간에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이런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남긴다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되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바로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은 네 번째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적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도적질합니다. 행복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도 도적질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강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적질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신앙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라겠어요. 이 풍성이 무엇입니까? 누리도록 얻는 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행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안도 누리게 하시고 너희 가정에 누림의 복이 있으면 이 누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얻게 하려라고 하는 것은 에쿠신이라고 하는 바로 원어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형 가정법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계속해서 풍성히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맺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평강하고 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누려졌습니다. 그것은 잠깐 누렸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과 평안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얻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도록, 그리고 평강이 임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안정감과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내가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입마음을 대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바로 영으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십니다. 내 가정, 내 삶,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차고 넘쳐서 주님 임재하심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